구약성경 사무엘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아내 그리고 보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보닌나에게만 자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전이 있었는데 엘가나 가족은 매년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제사가 끝나면 가장인 엘가나는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가족들에게 나눠줬는데 이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의기소침해 있는 한나가 안쓰러웠기 때문에 또 한나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한나는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실로 성전으로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당시 실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은 나이가 든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성경 기록을 보면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된단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제사장은 세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자동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얼마나 행실이 나빴는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삶을 때 사환을 시켜서 갈고리를 하나 들고 가서 고기 삶는 가마를 휘휘 저어가지고 갈고리에 걸리는 고기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물에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오늘은 고기를 구워 먹고 싶으니까 날고기를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날고기를, 생고기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가운데는 제사장 몫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야 할 몫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나스는 이 정해진 목 이외에 이런 방식으로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던 홈니와 비나스의 이런 돌출 행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제사장인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홈니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서 한날 한시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비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고 난 직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수염을 잡고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막 흔드는 손자, 그 손자 손에 이끌려 다니면서 할아버지가 어이구 내 새끼, 귀여운 내 새끼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할 때는 이런 고얀 놈이 있나 라고 회초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잘할 때는 그래 잘한다 라고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어떤 사람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왕궁을 등지고 떠나던 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형제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 외가가 있는 이스라엘 북쪽의 그스울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해서 3년 동안 은둔하며 지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 왕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이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 왕을 설득을 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나도록 다윗 왕은 압살롬과 대면하지 않습니다.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압살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감, 또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부자관계라고 하는 천륜을 저버리고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헤브론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되었고, 다윗 왕 곁에서 충고해 주던 충직한 참모가 있었는데 이 참모까지 포섭을 데려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쏠려가게 됩니다. 결국 위협을 느낀 다윗 왕은 왕궁을 버리고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을 등진 채 피신해야 했던 다윗,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을 더 비참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피신하던 다윗 일행이 요단강 계곡 근처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 왕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 일행을 졸졸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마치 다윗 때문인 것처럼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다윗에게 찾으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하게 된 것은 다윗 스스로 자초한 화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왕을 저주하는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나섰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내 아들도,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치려고 지금 저렇게 반역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내버려 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이 나죠. 그리고 다윗 왕은 왕궁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일행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시므이가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왕궁을 등지고 피신할 적에 제가 다윗 왕을 향해 저주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빕니다. 그런데 이때 시므이는 혼자 나온 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 자신에게 속한 베냐민 지파 1000명을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1000명이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군대로 치면 연대급 엄청난 1000명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빌었는데 이게 비는 겁니까? 1000명을 보고서 다윗이 어떻게 감히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내가 너를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다윗으로서는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족잔이 부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꺼려졌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 왕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데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의 유언입니다.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은 그가 압살롬 때문에 왕궁을 버리고 피신할 때 시므이가 악독한 말로 자신을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태가 수습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용서를 구함으로 자신이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는 사실도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긴 했지만 그의 죄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시므이의 백발이 빛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때 시므이는 백발이 송송한 노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백발이 빛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을 저주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것은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되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만약 건너는 날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죽이라고 유언을 했는데 솔로몬은 죽이는 대신에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그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선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신체의 자유는 구속하지 않고 다만 외부와의 연락을 금하거나 제한하는 비교적 가벼운 감금 상태. 자, 이걸 연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가운데 가택연금 이런 말이 있죠. 가택연금이 뭡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거주하고 있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것이 바로 가택연금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로 간 후에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의 경계를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시므이는 예루살렘 연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들은 시므이는 기꺼이 그 명령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시므이 소유의 노예 2명이 블레셋 가드란 곳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노예들은 주인인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주인의 약점을 알고 아예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물론 시므이는 처음에는 노예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놈들이 어디로 도대체 도망을 갔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했는데 어떤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지금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노예를 끌어오려면 시므이가 직접 가야 하는데 직접 가려면 예루살렘 경계를 벗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시므이는 고민을 깊게 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의 명령을 지킬 것이냐, 노예를 포기할 것이냐 깊게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 시므이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나귀를 타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친 노예 2명을 데려왔습니다. 어쩌면 시므이는 감쪽같이 쥐도 새도 모르게 다녀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 경거리를 벗어나서 블레셋 가드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라면 죽여버리는 것이 마땅했지만 나름대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예루살렘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양보했던 솔로몬으로서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군대 장관에게 명해서 시므이를 처형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저주했고 목숨 걸고 솔로몬 앞에서 맹세했던 그 명령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4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시므이를 처형함으로써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왕을 저주하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를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왕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므이는 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피신하는 다윗 왕을 저주했으며 솔로몬 왕 앞에서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왕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뒷면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면 시므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시므이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친히 세우셨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황망하게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을 버리고 피신하는 다윗 왕을 향해서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 왕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더라면 예루살렘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명령도 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명령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면서 노예를 데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시므이의 마음속에는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왕을 존귀하게 여기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므이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사울왕과 얼마나 가까운 친족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교만함이 그의 일생을 지배해 왔을 것이고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잠언 16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리라, 변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경우가 여기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퍼부었던 다윗 왕이 영영 망해야만 하는데 압살롬의 쿠데타가 신속하게 진압되면서 다윗 왕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마 시므이의 마음은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왕을 저주했으니까 죽임을 당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약삭빠르게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어서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왕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보면서 다윗이 감히 자신을 죽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 왕은 그런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교만한 시므이가 다윗 왕과 손잡음으로써 벌을 면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함을 숨기고 다윗과 손을 잡고 벌을 면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교만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경외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붙잡고 흔드는 것은 할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손주는 할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탄식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들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랄 때는 라떼 그 소리 듣기 좀 거북해 하시겠지만 제가 자랄 때는요,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학생의 인권이라고 하는 말 입 밖에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때리면 맞고 밟으면 짓밟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아무리 교사라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냐 키운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도 교사는 학생들을 훈육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어쩌니, 아동학대가 어쩌니 하면서 툭 하면 고발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교육은 학생이 교사를 두려워할 때 가능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교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성도가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데 목사의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할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살아봤는데 이렇게 해도 까딱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까딱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그 나라에 거주하면서 외교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또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가장 높은 직급의 외교 사절. 자,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대사니까 대신할 대자를 쓸 것 같은데 큰 대자를 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대통령과 동등한 자격으로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대자를 쓰는 것입니다. 대사라고 부르지만 이 대사의 정식 명칭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특명정권대사입니다. 특명정권대사.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자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재국에서는 대사를 그 나라의 대통령과 같게 대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므로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단체 지도자는, 다시 말해서 우리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상급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국가의 지도자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이념 성향에 맞으면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대합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뜻이지만 더 깊게 나가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목회자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이런다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부모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를 세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므이가 도망친 노예를 데려오겠다면서 예루살렘의 경계를 벗어난 것은 솔로몬의 명령쯤은 어겨도 괜찮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명령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 죽겠어?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일 경계를 넘는 순간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이는 경외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물론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어떤 조직의 지도자도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걸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